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그 아침에 목들은 다 풀고 오셨죠? 다 안 푸신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 코드로 한번 할게요. 화면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악보를 참고하시면 주보 안에 악보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보 안 받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기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마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웃지 않으면 본인의 뜻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가볍게 미소를 좀 날려주시면서 인사하시면 상대방이 어색하지 않을 줄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부활주일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가 너를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름다우신 찬양 할 건데요. 오늘은 후렴 부분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부터 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앞에 시작 부분은 다음 수요 예배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이제 찬양 할 텐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갖게 하소서라고 짧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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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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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안녕하세요. 벙커원교회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두벌판님께서 나오셔서 직울림으로 묵상하며 마음의 문 여시겠습니다. 그 생명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벙커원교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 관계로 오늘 특송을 해주십니다. 부활절 특송단에서 특송을 해주시는데 이 특송곡이 좀 특별한 곡이에요. 문익한 목사님 추모곡입니다. 부활절 특송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특송 준비해 주신 부활절 특송당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경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로 기도하면 표현이 진부해져서 싫고 말한 걸 까먹어버리기 일수라 편지하듯 기도할 거예요. 요즘 저한테 선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맞죠? 감사하다고 연락드려요. 덕분에 하루하루 꽃피는 걸 바라보는 게 신기하고 매일 사진 찍고 글에 담는 일이 소중해졌어요. 잊지 않고 싶은 기억들이에요. 기억들의 끈을 매달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쫓아보고 싶어요. 그제는 살롱드 벙커에서 교우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영화에 공감하긴 어려웠지만도 그대로 말해도 잘 들어주고 저와 함께 말해주는 식구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벙커가 참 좋아요. 교회가 족쇄가 되는 게 아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고 고등학교 때 입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시켜서 받았는데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부활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언젠간 깨닫고 감동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골라서 보내주신 건가 싶을 정도로 좋아요. 부활절 모두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가치를 실현하려 애쓰시는 분들, 하나님 힘주세요. 저도 예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느끼고 감동 전하는 사람 저도 되고 싶어요. 계속 편지 보낼게요. 저한테 더 큰 선물 주시리라 믿고 있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서인 관계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님,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닥소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김용님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아침 맞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흔히 예수 부활을 말할 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부활절이면은 약자의 희망이었던 예수가 강자에 맞선 승부에서 잠시 지셨지만 사흘 만에 위대한 반전을 이뤄내서 끝내 승리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날을 기뻐해야 한다. 약자가 이긴 날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형대에 올린 기득권 세력의 억압을 비웃고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이라는 대반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추앙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지고 볼 때 이 부활이 제대로 축하되려면 기독교는 마땅히 그때의 마이너리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우리들의 하느님 그 일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은 많이도 시달려왔다. 십자군 군대 앞에 서기도 하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봉장 노릇도 했다. 더러는 땅 투기꾼에게, 더러는 출세주의자에게 예수님은 이용당해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예수님은 어느새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기념되고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일면만 본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결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교수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윤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려한 부활절 예배와 찬송가들, 목청껏 높이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승리주의적 예식이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거행될 때마다 예수는 소외되고 보이지 않고 부재하다. 타 종교인에 대한 무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들로 보는 그 왜곡된 번영과 축복의 신학들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정당화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기독교 혁명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착잡함이 더욱더 가득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무언가를 이기신 그 이기심만 바라보는 부활절. 여러분, 이런 기념이 과연 예수 부활을 제대로 올바로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된 그 맥락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 정현복 편집위원의 글을 오늘 주보 첫 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십자가는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처형하는 로마 제국의 고문수단이었다. 통치수단이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수립하려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다. 예수의 순환 역사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이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써먹는지 읽을 수 있다. 주모자들에 대한 잔인한 형벌, 혁명분자 집단 파괴, 동조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 이 세 가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십자가는 안성맞춤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 즉 은총과 구원의 상징이 됐지만 약자를 억압할 목적으로 오용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징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에서 억압당한 약자를 위해 짐을 나눠주는 징표로서 해석돼야 진정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십자군에게 침탈당했던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에게도 은총과 구원의 징표였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에 승리가 부각되고, 승리는 아니고 그 승리가 아니고 승리가 부각되고 약자가 사라진다면 이 부활절은 주님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일에 예배 드리실 겁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다면, 그냥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일부 급진적 성경 비평가들이 추정하는 대로 일부 급진적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나 부활한 예수를 진짜 부활한 것으로 집단 착각했다면, 그것이 팩트라면, 이런 생각을 어제 곰곰이 해봤습니다. 갑자기 제가 강남대학교 신학과 다닐 때, 그때 한 3학년 때였을 겁니다. 편입하신 형님들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형님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뒤늦게 신학과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어디선가 사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죠. 불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불러. 신학과라고 해서 왔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영 불러 신학과는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부활을 과학적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형님들이 막 화를 내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러면서 흥분하고 강의실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 학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수님한테 반말로 이러면서 나갔어요. 20대 나이에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그 형님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진 않았어요. 아니, 목사이기도 한 신학과 교수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목사가 되는 길로 인도한단 말인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으로 상징되는 믿음, 즉 부활을 신화와 기적으로 보면서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의 믿음은 과연 폄하할 믿음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다 지어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의 일, 부활승천 다 지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희망이요 내 삶의 근거가 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적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어야만, 즉 승리가 있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영화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제국주의 로마를 이기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엘리트 유대인을 이기는 게 만약 부활의 핵심이라면, 누군가를 상대로 이기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라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고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나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그들을 놀라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를 잃어버린 여인들, 또 예수에게서 도망친 제자들, 심지어 예수에게 배반을 한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살아있음을, 예수의 살아있음을. 아니,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당대 기득권 세력들을 찾아가서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관점으로 부활을 본다면, 승리주의, 대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여러분, 나 며칠 전에 죽었던 예수요. 실은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나섰어. 나는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요. 이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 이깁시다.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대결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따르면서 혁명된 세상을 꿈꿨던 이들, 그런데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깊은 마음의 허탈감으로 앓고 있던 이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평안을 묻습니다. 즉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사형당한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차원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꿈꾸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복전쟁, 마녀사냥, 불의한 권력과의 결탁, 대형화, 세습, 도무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가치를 신주딴지처럼 여기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자들. 여러분, 동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이끌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만들어지던 단계에서 어떤 선교사가 쓴 기록을 보니까 동학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요, 예수님의 혁명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상이 비극인 그런 세상에서 민중이 주인된 세상을 꿈꿨던, 민중이 주인된 세상을 꿈꿨던 운동, 곧 개벽천지를 이루려고 했던 혁명운동, 이것이 바로 예수혁명과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주역은 최재우 선생입니다. 그는 과부의 자식이란 이유로 문과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피를 잃은 나라의 피해자입니다. 10년 동안 무일푼 방황을 하다가 이 모두 몰락해서 역병이 돌아도 손조차 쓰지 못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무능한 전제군주는 민중의 삶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최재우는 답은 평등이다 하면서 민중에게 희망을 주려고 동학의 깃발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동학은 낡은 조선의 틀을 깨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김계남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계남. 그는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계남. 열리다 할 때 개, 남영 남자에서 계남. 그는 타협을 몰랐습니다. 동학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힘이 보잘것없으니 대화하자고 상대방에서 제안해 오면은 대화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동학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자라고 제안했지만은 김계남은 일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동학혁명 진압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김계남의 부대를 압도합니다. 김계남이 체포됐습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유명한 교학사 교과서는 김계남을 모독합니다.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인 김계남은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사륙과 약탈을 허용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니죠. 화력이 막강한 일본의 개입이 핵심이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렇게 역사를 비틀었습니다. 김계남을 결국 체포했습니다. 조선의 관아. 그런데 김계남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를 붙잡고 서울로 압송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탈출할까 봐, 그래서 군사를 일으킬까 봐 몸을 눕힙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무려 10개나 박았습니다. 그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민중들은 묶여 끌려가는 계남, 숨이 멎어가는 계남을 향해서 계남아, 계남아, 김계남아, 수많은 군사 어디다 두고 집둥우리에 묶여가다니 그게 웬 말이냐 라면서 울고불고 했다고 합니다. 민중의 마음도 계남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누가복음은 골고다 예수를 따르던 그 민중들도 예수의 고난에 눈물 짓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썩어빠진 조선의 기득권 세력은 김계남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이 쓴 오하기문을 보면은 김계남을 곧 목을 베어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냈는데 큰 동이에 가득해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많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이 워낙 김계남에게 이를 갈던 터여서 다투어서 그 내장을 가져다가 씹었고 그 머리를 나누어서 제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고
그 머리를 상자에 넣어서 대궐로 보냈는데 김계남의 목은 서소문 밖에서 3일 동안 내에 걸렸다가 이후에 남부 각 지방에 조리 돌림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달았다가 저기도 달았다가. 김계남을 아는 이들은 그를 조선의 체개발하라고 말합니다. 승리주의적 관점,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김계남 무리의 행동은 무식한 백성들의 체계 없는 무장 폭동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한환상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 예수 없는 예수교회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한환상 교수님은 예수의 운동은 반체제, 반제국 운동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평등을 전제로 한 밥상 공동체, 무료 무상 의료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원형 아닙니까? 자, 그런 예수님, 그런 민중혁명 운동을 벌이다가 예수님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운동은 부정돼야 합니까? 승리주의적,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헛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무브먼트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 주간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저는 솔직히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 중에도 기독교인인 분들은 내심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카이로스에 나오신 예은 엄마 박은희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따님을 잃은 마음에 정말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벅찼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결코 힘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그뿐 아닙니다. 김계남, 세월호의 영령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그 자체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또 예수님의 사후에도 예수 운동은 그치지 않았고 로마로 또 전 세계로 이 예수 운동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김계남은 죽었고 동학은 진압됐지만 3.1 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재작년 촛불 혁명까지 민중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남겼고 때로는 들불처럼 커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의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막말 지난주 참 많은 사람들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 그때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부활하고 생동하는 세월호의 영령을 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미 권력이 되고 체계가 된 기독교는 결코 갈릴리의 예수, 12제자와 함께했던 예수, 마가 공동체의 예수, 카타콤의 예수 공동체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원형이 부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예수의 승리로 손쉽게 치환되고 이로써 승리가 정의로 둔갑되고 이로써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악이 되고 불의가 되는 세상, 즉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점점 가진 자, 늘 이기는 자의 전유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힘이 없고 천대받았던 여성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는 약자의 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자는 의도가 아닐까요? 강남순 교수가 말했습니다. 부활절이 연민과 연대의 절기가 아니라 승리주의적 절기로 칭송되고 기억되는 한 부활절과 같은 기독교의 절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정신과 삶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한다면 우리가 삶은 계란 먹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 곳 정하지 못한 난민, 노동 정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고향과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시장민. 눈만 돌려보세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할 대상 투성이 아닙니까? 예수는 밥상 공동체 또 치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 권능을, 그 지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세계에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운동이 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어도 그 정신이 생동하면 이것만으로도 예수는 부활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승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연민의 연대를 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부활을 믿습니까? 천상의 그를 대신에 우리가 그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부활절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슴에 내려와 그런 예수를 기념하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부활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뜻을 모으도록 합시다. 예. 기도 후에는 성찬식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절망을 갖고 돌아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의심으로 가득 찬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강행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잠깐 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세례식을 강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를 무슨 의미로 받습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고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받는 방법은 물속에 머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바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부활 안에서 주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가슴에 품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만 보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복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기복주의 신자들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동안 많은 지도자를 보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 꽉 들어차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기를 버리지 않고 복과 은혜만 받으려는 모습을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속은 시신이 썩어 나는데 겉모양만 거룩으로 회칠하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또한 세례받으실 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요단강에 가서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을 때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혼수품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호텔에서 피로연을 베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록 물 한 잔 떠놓고 결혼식 한다 할지라도 선서를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호텔에서 예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신랑이나 신부가 이제 부인한다면, 선서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그 결혼식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에서 참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요 주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나 과거 세례받은 분들이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과 함께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은 왜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까? 세례가 나는 죽고 주님의 것으로 변하는 시간이라면 성찬식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하면 이제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점점 가족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즙,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자라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베푸시는 떡과 포도즙으로 하나님과 형제 자매 간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식은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다음에 26절에서 강조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영적 능력을 체험한 후에 힘을 얻고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소금은
정의로운 삶을 의미한다면 빛은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힘을 뻗쳐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서로 이제 좋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마침내 고린도 교회처럼 에너지가 안으로 옮기면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벙커원 교회가 모였다 헤어지는 교회였지만은 금년부터는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뿌듯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은 앞으로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은 박춘우 교우와 신기동 교우입니다. 박춘우 교우 어디 계십니까? 네, 요 앞으로. 요로. 그 다음에 신기동 교우님 어디 계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모든 교우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도 시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약 받을 때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제가 물으면 예라고 분명히 모든 증인들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인으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시간에 물을 머리에 얹어서 제가 세를 베풀겠습니다. 이거 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춘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기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박춘우 신기동 교우가 이제 벙커원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 시간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 또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분들만 이 떡과 포도즙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취할 때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저 만주골파님은 올라가야겠는데 2층에. 세례 받은 분만 또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분만 이 떡과 포도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가 비좁아서 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가 힘들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했던 마가다락방도 이 정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조금 불편하지만은 언제나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은 분들과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분들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어서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즙을 취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의 음료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주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받은 분과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분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세례나 영세를 받으시고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세례식과 성찬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은 박춘우 교우님과 신기동 교우님 그 가정 그 사업 위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벙커원 교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난주간인 지난주, 그날 바다를 만든 김지영 감독이 주일 예배 설교를 겸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아직 다가가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을 이야기했는데요. 김 감독과의 토크 콘서트 중 일부, 지금부터 다시 만나보시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어떤 질문 들어오고 조사 대상이 되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가죠. 예. 국가위원회는 그 안에 진상규명을 바라시는 분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일종의 방해하거나 옛날 박근혜 정부의 결론을 지키기 위한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날 밤에서 이제 점검한 게 뭐냐면 세월호에 달려 있는 그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것을 전송하는 그 전송 장비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그 수사였거든요. 근데 답은 뭐냐면 그 세월호에 달려 있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그 세월호의 데이터입니다. 세월호에서 보낸 데이터입니다라는 그 데이터들은 세월호에 달린 장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뭐 어떤 누군가 손을 댔다라는 가능성밖에 사실은 남질 않죠.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 교회 청년들이 특별한 시간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살롱드 벙커원입니다. 영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거 젠더로 끌고 가지 마세요. 아, 예. 이거는 요새 그러니까 요새 약간 심각한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좀 싫어진 사람이 어쨌든 위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남자일 수 있는 거고 여자일 수 있는 거지. 여자라서 이렇게 느끼고 남자라서 그렇게 느끼고. 평화나무가 지난주부터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평화나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권지연 센터장과 김준수 기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오 목사님, 라며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기총 정부 253개 지역연합회 조직을 통해 시작할게요. 자, 시작. 라이어를 잡아라. 평화나무 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모독 망언 관련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손방망이 처분했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오후 2시에 스트롱 아프리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스트롱 아프리카는 분쟁 국가인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룹 멤버인 켈리와 엔젤은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정치적 난민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단신 전해드립니다. 5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서교초등학교에서 전 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 12일에는 김프로와 한겨레 김정필 기자가 함께 쓴 대한민국 부당거래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 사랑방이 생겼습니다. 교회 부근의 공간을 임차하게 됐는데요. 다음 세대부에서 현재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청년부가 판매하고 있는 자유한식당 앞치마, 황교익 평론가가 드디어 입어봤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이번 주 헌금 모금액입니다. 다음은 소모임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벙커원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서 폐송 3밑에서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예, 다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벙커원 교회 유튜브와 함께하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 시간입니다.